우리가 하나님을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우리 죄와 연결해서 다시 표현을 해보면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용서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 인생을 용서하심으로 나타나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 죄 용서함은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인생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위로의 핵심은 바로 죄 용서함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어요. 포로 가운데 있었고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그 위로가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셨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의 내용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아도 진홍 같아도 양털같이 눈같이 희어지게 할 것이다. 이사야 1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변론하자라는 그 말, 변론이라는 말을 어디에서 많이 씁니까? 법정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법정에는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결과적으로는 판결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론하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너희의 죄가 조홍 같아도 진홍 같아도 아무리 너희가 극악무도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테니까 나와라. 용서가 전제가 된 나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최상의 축복, 진정한 위로는 뭡니까? 죄사함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자고 뭔가 가졌다 해도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감옥살이하면 그게 다 누구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뭔가를 얻어서 내 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갇혀있고 감옥생활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가 죄 용서함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그들이 위로받을 만한, 용서함 받을 만한 그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보이며 나타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누군가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해 줘야지 되는가? 베드로는 당당하게 제가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주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을 하더라도 용서해 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은 우리 인생이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으로 인해서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보이고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받았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함 받은 자는 용서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받은 사랑 헤아려 봐라고 말씀하시죠. 계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군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가 내게 좀 손해를 끼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 그 다른 누군가의 범주가 어때요? 뭐 직장 상사라든지 또 아니면 친구라든지 또 관계성 속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용서하고 관대해 지기가 쉬워요. 체면 때문이라든지 또 상하의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해 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 내게 자그마한 실수를 했을 때 그 다른 누군가가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가족이나 가 됐으면 어때요? 우리가 그들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 이런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더 좋지 않는 태도를, 용서하지 못하는 태도를 취할 때가 있더라 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고 완악한 모습의 표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용서해 주는 듯한, 물론 마음 안에서 진심으로 용서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대하려고 하면서 정말 소중한 내 가족, 내 자녀들, 아내, 남편에 대해서는 그 날카롭게 칼을 세워놓고 전혀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 주홍 같은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에 대해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로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꼭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어리석은 그와 똑같은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7번을 70번씩 하신 하나님의 사랑, 용서하심을 받고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은 죄악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게 가능한가? 우리가 그만큼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존재여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7번을 70번씩 하시면서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만 딱 놓고 묵상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일들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훨씬 더 정확하고 더 크고 아름다운 것들로 허락해 주실 것이야 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55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명확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악인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그의 생각을, 그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깊고 넓고 크신,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의 길에 의해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인간이 완악하고 어리석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도저히 깨달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넓고 또 높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가 위로받고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하시면서 형제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준을 빼놓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몇 번을 용서해야지 될까요? 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였거든 용서하라 하시면서 기준이 뭐냐? 회개하거든 7번 아니라 7번을 70번 하더라도 용서해 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의 기준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근거합니다. 즉 회개하거든 7번 용서하고, 아니 회개하거든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 하더라도 용서해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겸손해져라, 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뭐 어떤 것을 갖다 붙여도 맞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홍 같은 붉은 죄도, 진홍같이 붉은 죄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내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살아나가야 돼요. 내가 기준이었던 것에서 하나님 기준이 돼야지 돼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의 회복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있지 않냐고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앞서 이야기했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 체면 때문이라든지 어떤 이익 때문이라든지 해서 용서해 주는 척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마저도 하지 못하는 그런 완악함을 우리가 드러내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은 은혜, 감사, 감격이 있을 때에 용서하는 척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먼저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셔요. 그 값없이 용서해 주심의 은혜를 경험해야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자, 그들을 위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욥에 대한 평가를 누누이 이야기했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라는 평가를 하나님이 하셔요. 이런 평가가 그냥 나왔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태도에 의해서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욥과 욥의 자녀들이 생일날이라든지 어떤 잔치들이 있으면 막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려요. 그런데 잔치가 딱 끝나고 나서 욥이 어떤 태도를 취했다 했습니까? 욥기 1장 5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혹시 자녀들이 범죄하였을까 하여, 혹시 범죄하였을까 하여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욥이 취했더라. 혹시 범죄하였을까 하여,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하여 욥이 재물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 앞에 취했더라 라고 욥기 1장 5절에 이야기해요. 그런데 1장 5절 말미에 뭐라고 덧붙입니까? 욥의 행동이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욥의 행동이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자신과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태도를 욥이 취했더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생각이 이래야 돼요. 우리가 부지간에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다? 다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오늘 욥이 태한 태도처럼 항상 그러해야 돼요. 항상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지, 내가 말로써 순간 죄를 범했는지, 내가 행동으로서 다른 누군가에게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지 늘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용서를 구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때에 욥과 같이 하나님에 의한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욥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참된 위로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욥기 17장 말씀에도 욥이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서론적으로 이러한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나왔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욥은 자신의 당하는 그 고난, 그 고통, 즉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 속에서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난이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 속에서 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욥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욥은 이 주권적 허용하심 속에서 오는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7장 1절 말씀에 봐보면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기운이 쇠해지는 거예요. 기가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면 그러죠. 아이고 기운 없어, 기운 없어. 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게 점점 빠지다 보면은 어때요? 이제 죽는 거죠. 생기. 우리는 그냥 그렇게 기운, 힘 정도로만 이야기하는데 영의 기운이 다해지면은 죽게 됩니다. 지금 욥은 그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서 기운이 쇠해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날이 다하였다. 끝나간다. 그게 그 말이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 무덤이. 이 고통의 중함으로 인해서 지금 욥은 이제 곧 죽을 상황까지 임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새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하죠. 격려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처럼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그 내용들이 욥을 더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은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2절에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그러니까 욥의 새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는 하지만 그 위로의 말이 새 친구의 위로의 말이 충동적인 위로였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위로였다라는 거예요. 상황적인 위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로를 구하는 것도 혹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를 하는 것도 이러해서는 안 됩니다. 충동적인 위로, 상황적인 위로, 감정적인 위로, 이것은 듣는 데는 잠깐 위로가 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넘어뜨리게 하고 무거운 짐을 더 짊어주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는 감정적이질 않아요.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적이질 않아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셔요. 하나님은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격려하셔요.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의 새 친구는 충동적으로 욥을 위로하다 보니까 욥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꼭 자신을 조롱하는 소리로 들려요. 조롱하는 소리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요. 욥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새 친구의 이야기의 핵심이 그거였잖아요. 야,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 아니냐?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야? 빨리 회개해.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있을 법한 이야기이지만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위로하려 할 때에 보편적인 내용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 미제 사건이죠. 해결이 되지 않았으니까 한 6, 7개월 전인가요 벌써 한강에서 대학생이 이렇게 빠져서 죽었어요. 그것도 의대생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고, 여러분 그 부모 입장에서 한번 봐보시죠. 남들 다 부러워하는 대학생, 의대생 그렇게까지 키웠어요. 이제 진짜 조금만 있으면 의사도 되고 이제 앞날이 이렇게 피어질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그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 앞에 위로한답시고 오늘 욥의 새 친구와 같은 위로로 했다라고 해봅시다. 요즘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런데 그 사건 사고를 보는 눈이 보편적으로 죄의 결과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뭔가 제대로 하지 않았구만 이라고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소위 위로를 한다 그러면 그게 진짜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그래 다 잘 될 거야, 그래 걱정하지 말고, 그래 좀만 참아 라고만 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진정한 위로가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한 그 은혜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의 환경을 바라볼 때, 그들의 고통을 바라볼 때 죄의 결과로가 아니라, 내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즉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그 접근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3절,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만이 내 손을 잡아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담보물은 보증입니다. 보증. 앞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서도 변론이라는 단어가 법정에서 쓰여진 용어인 것처럼 이 담보물, 담보, 보증이라는 것도 우리 관계성 속에서 법적인 용어에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인간으로 표현하면 증인. 지금 하나님이 내 증인 아니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 이야기예요. 내 무죄함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증이 돼 주셔야지만이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자신의 무죄성을 입증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것을 욥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러한 고난이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더 해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주권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것의 보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봐봅시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의 담보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구원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위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문제 해결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그분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환경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내 안의 죄성이나 모든 유혹의 거리들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것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보증이 되시니까. 그분이 내 이 모든 삶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죄인 된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에 대한 담보와 보증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생애의 구원과 위로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전 인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증, 담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전 인격의 변화예요. 우리의 의지, 지식,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이 변화 안 된다? 그것은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성질 다 변화되고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차근차근. 단번에 변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맨날 싸워요. 제 안에서 늘 치열하게 싸워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눈꽃만큼이라도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전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의 말도 변화되게 되고 행동도 변화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그래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 생애의 변화입니다. 전 생애. 과거, 현재, 미래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바뀌어져요. 관계가 바뀌어지지 않는다고요? 바뀌어져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이런 충동적인 조롱하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라고 다짐을 해버려요. 제가 지난 주중에 그 공개 선언 효과라 그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밴드에다 글 올렸으니까 여러분 꼭 그걸 한번 봐보십시오. 공개 선언 효과가 있어요. 공개 선언 효과, 공개 선포 효과,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입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그것이 훨씬 더 이루어감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엄마,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요 성적을 10점 이상 올릴게요. 내가 공부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고 딱 말 안 하고 입만 닫고 있으면 10점 안 올라요. 그런데 엄마,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다음 시험에는 꼭 10점 올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10점은 못 올려도 5점 이상은 올릴 수 있어요. 예성아, 알았지? 우리가 그렇게 말로 선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이야기하듯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 보여질 때, 보여지려 할 때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그냥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를 이야기한 거예요. 공개 선포 효과가 있어요. 공개 선언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욥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 속에서 오는 그 고난, 즉 친구들의 이런 조롱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 엄청난 고통이 어떤 상태인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친구들의 이런 고통이, 그러니까 조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4절에 이야기해요. 주께서 그들 친구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죠. 주님이 친구들의 마음을 가려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그런 조롱의 소리들을 내뱉게 했다. 그리고 6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하는 이런 엄청난 고통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특별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라고 할 때 6절 하반부의 이 말씀은 침을 뱉는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북같이 되었다. 북. 그러니까 쿵쿵 치는 북.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자주 합니까? 내가 그냥 동네 북이다. 동네 북. 남들이 그냥 나를 그냥 쉽게 보는 듯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뭔 일만 생기면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막 하듯이. 엄마들이 남편이 괴롭히지, 아이들이 막 그러지.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동네 북이냐 북? 막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런 신세가 지금 되었다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하심 속에서 이렇게 욥은 지금 자신이 동네 북같이 되었고, 특별히 속담거리, 이야기거리, 사람들이 흔히 입에 오르락내리락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지만 결과적으로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야기거리, 속담거리가 아니라 대단한 믿음의 인물로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욥을 후대 사람들이 이러한 인물로 기억하게 만들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은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석수석거리고 그냥 뭐 밥의 반찬처럼 이렇게 늘 내 이야기나 했었고 이런다고 욥은 그렇게 지금 자기의 힘듦을 하소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후대의 사람들이 인내의 사람이라고 평가하게끔 만들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오늘 17장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욥기 17장 9절에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한번 봐봅시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아무리 지금 자기가 당하는 그러한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 큰 시련이, 고난이 닥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탈선하지 아니하고 불신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태도가 이거 아닐까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정도, 바른 길 포기하지 말고 꿋꿋이 가야죠. 포기하지 말고 꿋꿋이 이 길을 걸어가야죠. 다른 누구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조롱의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사람들이 그냥 욕하고 흉보고 이상한 소위 이상한 짓 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폄훼한다 할지라도 이 길이 바른 길이며 우리는 꿋꿋이 걸어가야죠.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면서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면 아무리 좁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꿋꿋이 가야죠. 오늘 욥처럼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바른 길을 꿋꿋이 가겠다라고 지금 욥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손이 깨끗하다.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거, 정직을 행하는 거, 흔히 하는 이야기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명예를 얻고 남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그런 그릇된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남 밑에 있다 할지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을 더욱더 힘써 나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아닙니까? 왜 욥이 이렇게 자신의 이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꿋꿋함을, 바른 길을 걸어가려 함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손을 굳게 하려 함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듯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상급은 영원해요. 그래서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타협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를 취해서 얻는 그 유익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읽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거예요. 꿋꿋이 걸어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의인은 그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의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지금 잠깐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보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